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큰 용기 내어 주신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고 저 용기 내어 주신 그 발걸음에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들 용기 내어서 초대하고 초대에 정말 응해서 함께 오신 모든 가족들 같이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로소 진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민 배우 일용엄니 아시죠? 고 김수미 집사님이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또 소천하셨죠. 그분이 74세 작년에 남기고 가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 영상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소주를 이렇게 딱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요.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지금 오늘 100일기도 한 번 끝나서 안 돼가고 오늘이 두 번째 100일기도 했습니다. 수미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지껏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성격이라는 게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 거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내가 말이 많고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느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누구 특히 뭐 전화 나는 용건만 얘기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음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70 넘어 아무 돈 저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가방 좋아하는 가방 옷 이것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시들해요. 그런데 다 이제 시들어가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수술을 많이 한 거냐 이렇게 이뻐졌어. 나 수술 안 해. 늘 그 이뻐졌어. 요새 그러더라. 술을 딱 끊었거든. 담배도 네? 끊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선물 같은 간증을 남겨주고 이게 작년에 한 간증이에요. 그리고 10월 말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들 안타까운 비보에 그녀가 남기고 간 간증의 조회수가 294만 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 생전의 삼손도 사라 생전의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것보다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죽을 때 죽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김수미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영정 사진에 김수미 집사 김수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돌아가셔서 지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75세 10월 말쯤에 이렇게 소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꼭 단장시켜 주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간증을 더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신흥교회를 개척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군산에 있는 신흥교회를 개척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본인도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러한 신앙 기도가 쌓여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모와 그다음에 시집 안 간 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려서는 딸이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좀 머리가 크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연세가 들다 보고 또 교회에서 좀 멀리 이사 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태워다 주고 왔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은 밖에서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면 또 모시고 가요. 아주 효녀긴 한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이 딸이 병원에 걸어서 진찰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지더니 중환자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동의하에 삽관까지 합니다. 목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명예권사님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갔는데 뭐 듣지도 못하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간절히 그냥 기도만 하고 와서도 모일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여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젊다 보니까 회복이 빠른 거예요. 일반 병실로 가고 또 괜찮다고 해서 다시 보건 수술까지, 목 뚫은 거 보건 수술까지 이제 하고 집에 퇴원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제가 전도지하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갔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발 동동동동 굴렀던 그 막내 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거의 의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육체 이탈을 한 거예요. 육체 이탈을 해서 자기 모습을 다 보고 그 나를 이끌어서 천국과 지옥까지도 다 보여주셨다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냐고, 죽어봐서 아는데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 준비 못한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제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삶도 정말 용기 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전도를 받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 같다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그분의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었을 때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성도수가 많으면 장로님이 있는데, 조직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영수를 세웠어요. 영수를 세워서 목사님의 행정적인 일도 돕고 새벽에 종도 치고 그다음에 환우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함께 장로님과 같이 일을 도왔던 분이 영수거든요. 할아버지가 영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신방 다니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서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했던, 그렇게 봉사와 전도가 쌓여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심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잃어버리지만, 약속하고도 까먹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급하게 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삽관 이제 복원 수술을 해서 여기다가 관을 넣어놨는데 그 관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기도를 막혀서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또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그 장례는 어떻게 치르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때 데려갔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기도, 가족의 기도, 쌓여있는 그 기도 때문에 살려주시고 정말 믿음의 꽃단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데려가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 김수미 씨 할아버지가 신흥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 김수미 씨가 13살에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워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13살에 유학을 왔어요.
300에 15만 원 월세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8살 되었을 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해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황망하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연예계 일을 하는데 CF 한 번 찍으니까 500만 원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서강대 이제 학교도 다 다니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돈 버는 일로 70여생까지 그렇게 예배 주님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바쁜 세월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공황장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 우리의 모든 봉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 김수미 집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간증의 제목이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정말 그 기쁜 마음에 그 작년, 재작년에 보면 그 수민의 반찬 가게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으로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간증하기 위해서 시간 내어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또 함께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녀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대요. 자기 남편 전도하고 자기 아들, 딸, 손녀도 보고 갔는데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받아 놨었다라고 하는 간증은 들었어요. 전 내심 이번 장례를 치르고 입간을 하면서 정말 고인이 그 은혜 받고 집사직분 받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고인과의 약속을 하며 내가 당신의 그 예배 드렸던 그 자리, 그렇게 가족들 초청하고 기다렸던 그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 예배 드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냥 평생을 기도해 왔어요. 근데 안 돼요.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돼요. 오히려 점심때만 되면 축도하기도 전에 그 집사님은 사라져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점심때에 때가 돼서 밥을 남편에게 안 차려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축도하기도 전에 시간 맞춰서 막 신데렐라 공주처럼 들어갔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찬송만 불러도 우시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죠. 녹천역에서 지하철에 뛰어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도 들었는데 그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가족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암에 걸려 죽듯이 정신적인 암에 걸려서 뛰어내리라 이런 말 때문에 뛰어내린 거고 이건 병사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이건 병사다.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보았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서 새가족실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혼잣말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버렸어요. 뭐냐면 어렵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맛있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와서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네. 좋네. 이걸 왜 못 해줬을까? 그 후회를 하면서 맛있네. 어렵지도 않네. 그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함께 새가족 양육을 하고 그분이 그 아내가 드렸던 예배 자리에서 늘 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딸도 데려오고 손녀딸도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됐었죠.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산 사람의 소원 우리가 왜 못 들어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들이 없고 부모가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어서야 소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함께 나와 함께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주시고 은혜와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래도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 가운데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얻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득남했다,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 자녀들만 얻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인생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숨 쉬잖아요. 이 공기요, 이 공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공기 청구서를 내면은 그 갚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코로나19 때 산소통 이거 대구 산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어요. 그 햇빛이 얼마나 귀해요. 땅에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열려요. 이거 다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얻고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얻으며 그렇게 소유하는데 정신을 팔려서 우리의 젊음을 뽐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많이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막 받아 누리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허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죠. 김수미 씨도 얘기했죠. 저 돈 많아요. 백도 집도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시들해져요. 어느 수준 넘어가면 그거 다 시들해져요. 큰 기쁨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는데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은요, 히브리어로 히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벨은요 바로 허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5번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히벨이래요. 히벨.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누려봤자 결국에는 솔로몬이 다 누려봤거든요. 다 가져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인생 별난 거 없다,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땅도 가축도 뭐 야발 유발,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랬더니 허무하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는 허무라는 이름 아벨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둘에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가인은 억지로 끌려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입이 대자로 나오고 막 무슨 이제 와서 뭐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 하면서 입이 대자로 나와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대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그 이름이 허무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과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받았더라. 그러자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들판으로 끌어와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아벨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아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아들 가인은
이제 에덴 동편으로 놋 땅으로 가버리죠. 그 큰 허무와 그 큰 빈 자리를 갑작스럽게 그 두 자녀가 떠나간 그 자리에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적은 거예요. 셋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셋의 뜻은 무엇이냐면 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인의 자리를, 아벨의 자리를 그 셋이 채웠습니다. 그 셋이 자라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셋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큰 형님은 가인이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다 소유해봤지만 그래도 남는 것은 허무더라. 그래서 둘째 형 아벨, 허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예배를 드렸는데 시기 질투해서 쳐 죽였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셋에게 그 형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적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에노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자녀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형이 바로 죽었잖아요. 가인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한 존재이고 결국에는 죽이든지 죽든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에노스가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 소유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예배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우리 전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태초부터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닷물로 들어가죠. 그러나 바닷물이 차고 넘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차고 넘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파스칼은 얘기하죠.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그 구멍은 이 땅의 것들로 바닷물, 강물이 바닷물로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채운다 하더라도,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 파스칼이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큰 구멍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글로 적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 김수미 씨 정말 강인했잖아요. 입담 좋았잖아요. 누구에게 지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여인도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고 공황장애 오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만으로 높이 올라가 봤자, 많이 가져봤자 그거 다 허무하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갈 때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